작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안 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걸린다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내리막길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참 삶이 막막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길이 꽉 막혀서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훨씬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셀 목장에 주신 또 다른 이름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또 결혼한다고 해서 자녀를 꼭 낳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얘기해 보면 많이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순간 좀 당황스럽지만은 하도 그래 사니까 요즘은 적응이 돼가지고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우리 세대는요, 가정을 갖는 것, 그리고 가정을 가졌으면 자녀를 낳는 것이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삶을 저희들은 살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도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시대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로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고대 시대에는 가정이 없다는 것은 큰 흠으로 여겨졌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전인데, 그 성경 시대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특별히 이 성경 시대에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위치,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여자는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사라가 불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보통 가문이 이어지는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거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았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고대 시대의 성경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속을 끊으셨다.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으셨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하나님 너는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쫓겨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오늘 3100년 전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또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뭔가 그늘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 저 문제 다 다르지만은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만약에 어떤 여인이 누군가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첩을 통해서 이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도 된다. 이게 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성경시대에. 그래서 이 한나의 가정도 버닌나라는 굉장히 믿음 좋고 성품이 좋은 여성을 택하여서 종을 택하여서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습니다.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에 종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도 봤을 것이고 성품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택해서 이제 그 번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번인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권세가 있어졌죠. 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놓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낳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벌 받았다 생각했고, 아들을 낳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지게 되니까 이 한나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귀찮게 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또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여전히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 엘가나가 그러지 마라, 나만 있으면 되지, 뭐 아들 없으면 어떻느냐,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고통 가운데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의 문턱을 넘나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울증 상태에 왔겠지요. 그 우울증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왜냐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저를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죽겠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이게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나실인, 삼손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젖을 후에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 성전에 바쳐진다. 그럼 육신의 부모의 관계는 이제 끊기는 것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돌아보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돌아보다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한번 돌아보듯이 돌아보다가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교회 본당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어떤 절박함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궁금하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갔는데 이상하게 한나의 입술만 오물거리고 아무런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 먹은 줄 알았습니다.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에 취해서 술 취해서 술김에 와서 앉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실은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나는 이때다 싶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신하고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식음을 전폐했는데 기분 좋게 돌아가서 실컷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지금 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위대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고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자, 한나가 유명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인데 오늘 이제 한나의 기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기도 생활은 몸에 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는 지금 다급합니다. 절박하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당하고 또 어쩌면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엘가나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내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는 사랑하고 위로해 주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시대적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죄인 취급을 하니까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는 거죠.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생각지도 못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일부러 급한 상황 가운데 내 삶을 갖다 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 다급한 기도보다 그럴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에 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뭐라고 그 앞에 표현을 했냐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꼭 눈에 띄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꼭 눈을 감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다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대화하는 것 자체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꼭 요구할 것이 있고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부부 간에 꼭 필요한 할 말이 있어서 대화를 한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늘 만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내일 또 만나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또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는가 싶지만 또 얘기하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는데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부간에 대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꼭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 자리에 엎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삶의 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때에 계속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그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엎드리고 급하지 않으면 안 엎드리고 그냥 대화를 차단해버리고, 그건 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기도 시간이 길었다. 이것만 봐도 그의 기도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무시라고 하면 주무실 수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고 하면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지속할 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오래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순간에 다급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기도를 평소에 안 한 사람은 다급해도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하지 오래 기도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다급하다고 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야 되듯이 한나의 이 기도 생활, 우리의 영적인 기도 생활도 습관화되어야 되고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문제 아니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분별을 주셔서 거기에 그 위험한 자리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큰 문제 앞에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가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드린 대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아들을 주십시오. 이것도 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왜 이 기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삶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내 삶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섞여 살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구별하다 보면 기도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다. 여러분 삶이 기도여야 되고 기도가 삶이어야 됩니다. 한나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이 아들은 내 겁니다. 못 데려갑니다. 주신 것을만 하나님 뺏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한나는 서운한 그대로 젖을 뗀 후에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삶이 바로 그 기도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급할 때는 우리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 합니까? 별 약속을 다 해도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풀리면 대부분 약속대로 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쳐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병이 나으면 언제 그랬나라는 식이죠. 서원을 했으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약속하고서도 간단하게 어겨버리고 간단하게
번복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럼 계속 나을 수 있습니까? 또 병들면. 그런 것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번 응답해 주신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습관처럼 지켜나가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의 문턱에 왔다 갔다 했던 그 한나가 맞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 뭔가 위로가 돼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게 대화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니까 일단 대화가 됐다면 분명 하나님의 어떤 행함이 있을 것이에요. 대화가 됐다면, 만났다면, 절대로 만났는데 대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됐고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만나도 대화를 해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밖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3남 2녀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들 하나 하나님께 바치고 5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다. 돌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 돌봐줘서 그렇지. 대화가 안 되고 만나지를 못해서, 돌봐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혹 이게 남의 안가? 내가 돌볼 필요가 있나? 내 손길이 없어도 잘 되나? 이래서 안 돌보시는 것이지, 나를 돌보시겠다고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직장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물우물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너 뭐 먹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에 뭐 있나 할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찬양인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손을 들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 모든 지각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사람으로 우뚝 선 한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이게 하시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급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두어하며 아버지여 급하고 놀라는 일을 아버지 미리 방지하고 그 다급한 아버지 현장 가운데 직면하지 않도록 일상의 아버지의 평안과 감사가 넘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고 진실하고 아버지의 거짓 없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기도가 나타나고 기독자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의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찬양과 기쁨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 아버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그 기도 뒤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기쁨과 영광 아버지 얼굴에 근심빛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 아버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조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배겨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이 체험되게 하시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뭇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느껴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건강과 기업과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